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4일자 본문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는 건 다 일반이고 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마음대로 살다간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것이죠. 죽은 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죽는다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 모두 죽는다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악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살든 죽는 것은 왜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죽을 것이니 마음에 악을 가득 품고 모든 일을 악하게 해서 살려는 것은, 그런 인간은 미친 짓이고 미친 사람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이래 죽으나 저래 사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 어차피 죽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 있을 곳, 그것은 바로 소울,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후회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똑같이 죽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지 또 미움을 받을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후에 여러 가지 일들, 자기 스스로 자기 소관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예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함부로 산다면, 그렇게 함부로 산 모든 것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거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죽음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냐면은 옷 갈아입는 것에 비유를 해요. 옷 갈아입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샤워하는데 옷 입은 채로 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기 바보 같죠. 바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 깨끗하게 입고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께서 이 몸, 이 상태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게 천국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약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몸은 계속 낡아가요. 낡는다는 것은 점점 늙어가 노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전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 노안이 왔을 때 굉장히 정말 전 심리적으로 충격받았어요. 나는 아직도 그냥 그때 한 4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아요, 보통? 그때 노안이 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 맨날 말로만 듣던 핸드폰을 이러고 있잖아?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왜 모니터가 잘 안 보이지? 굉장히 충격받아서 심리적으로. 어떤 거냐면 네 몸은 너는 막 펄펄 뛰고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뭐 여전히 뭐 그냥 그럴 것 같아도 몸은 뭐 한다는 거야.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노안이잖아요. 이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면은 아이고 기가 막히죠.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럼 이 몸은 안 돼요. 이 몸은 안 되고 성도의 죽음과 안 믿는 자들의 죽음이 똑같이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죽음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늙지도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알아도 볼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름도 목소리도 그걸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마리아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았잖아요.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고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을 모르다가 떡을 떼는 순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처럼 분명 몸은 있긴 있는데 유령은 아니처럼 붕붕 떠나대는 영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있는데 다른 몸으로 바뀌었구나. 벽도 제자들이 꽁꽁 닫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음식도 잡수셨어요. 유령일까 봐 겁을 내니까 이 사람 제자들이 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꿔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야 새로운 몸을 주죠.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헌 옷 벗어야 새 옷 입잖아요. 그럼 뭐 죽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러네요. 맞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바뀌기 위해서. 기가 막히죠? 지옥을 묘사할 때 우리가 어떤지를 한 번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을 해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갖고 소재로 해야 우리가 조금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양하게 표현해요. 지옥을 뭐 어둡고 춥고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은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또 하나의 표현은 극단적인 반대 방향이에요. 불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 같은데 우리 포항제철 지난 여름휴가 때 가보니까 그 불구덩이 같은데 옆에 가기만 해도 다 탑니다. 근데 불구덩이 타면 없어지잖아요. 아니죠.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면 없어져요. 그러면 그게 지옥이겠어요? 죽고 없어지고 형체가 없는데? 아니요. 그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뭐예요? 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좋잖아. 뭐가 좋아? 불구덩이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다 느끼면서 하나도 타지는 않고 계속 그렇게 있는다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화상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똑같아요. 근데 확 달라요. 이런 표현이 웃긴데 죽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왜? 누구나 다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알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옷 갈아입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몸으로 바꿔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옷 갈아입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타지 않을 몸, 고통받을 몸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죽는다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악하게 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살아있을 때를 기회로 알아야 한다. 살아있을 때를 기회로 알아야 된다. 4절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표현이 4절의 속담에 나와요. 인용한 거예요. 이 속담을 인용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을 인용했을까요? 죽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움직이고 살아있을 때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죽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소중한, 옛날에 너무너무 귀한 먹을 거 있으면, 간식 준 거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애들은 그걸 아껴 먹더라고. 성격 나와. 거기서 보면은 후딱 다 먹고 남의 거 뺏어 먹는 놈은 악한 놈이 있어요. 그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조금씩 계획적으로 나눠 먹는 애가 있고, 그때는 너무나 아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빼앗기는 애가 있고, 참 성격 나와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귀한 거니까, 이게 한정적이니까, 우리 인생도 짧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살아있을 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살아있을 때 좀 더 소중한 의미 있게 살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뒤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도록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허투루 보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후회하지 말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 인턴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하나님은
비유를 할 때 그 달란트가 뭐예요? 달란트라는 것이 자꾸 돈으로만, 돈 맞아요. 달란트가 금덩어리거든요. 1달란트가 3.47kg인가 뭐 그 정도. 금이 3kg가 넘는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거의 6천만 원이 넘어요. 그 정도로 요즘 금값이 더 올라가서 1달란트에 한 1억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1억이 넘을 수도 있지. 3.4kg면. 그런데 그게 달란트를 양으로 보지 말고 질로 보자 이거예요. 달란트를 탤런트 재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은사와 재능이 전더 확대시켜서 그것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불러서 종으로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인생이라는 기회를 줬잖아요.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달라. 그 달란트가 1, 2, 5 이거는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질의 개념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땅 속에 감춘 거예요. 땅 속에 감춘 거.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게 제일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그 기회를 갖고 싶었는데 그거를 엉뚱한 데 쓴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겠지. 살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일,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남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남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가치 있는 인생,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 본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맞아요. 이거예요. 제가 아직도 향상교회 있을 때 기억이 나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 그때만 해도 벌써 70 후반, 80 초반이었나? 70 후반 그 정도 됐는데 여름만 되면 그 권사님 교육자들을 다 불러 본인 집으로. 또 안 가면 안 돼. 응대해줘야 돼요. 거기 호응해줘야 또 기분 좋아하시니까. 그냥 가요. 거기 분당에 무슨 아파트였는데 가면 꼭 해주는 음식이 딱 하나야. 콩국수예요. 콩국수. 그거 먹으러 거기까지 가나. 근데 질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콩을 좀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한다고 우리 대접한다고 그냥 너무 찐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콩물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거의 뭐 죽 같아. 콩죽이야. 콩죽. 그렇게 본인은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주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먹느라고 곤욕스러웠어요. 그거 진짜 뻑뻑해서 그냥 차라리 막 국물이면 좋겠는데 그냥 먹었던 게 그래도 맛있다 그래야지. 그렇게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80 초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자기가 근데 뭐라 그러시는지 아유 그만 한마디 하시지고. 근데 그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목사님. 제가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후회되시냐 그랬더니 왜 진작에 젊을 때 내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는지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늦어버렸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뭐라도 지금 하느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는 알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런 일도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들 다 모여요. 연세 드신 분들. 주보가 거기가 3,000명이 되니까 주보를 여분까지 하면 4,000장을 넣어야 돼요. 그 안에 또 속지가 엄청 많아. 거기는 뭐 하는 거 뭐 주일 헌금 봉투 거기다 다 넣어요. 거기는 그 교회는 주일 헌금 봉투를 거기다 넣는다고 주보에다. 그럼 그걸 누가 넣냐고. 그거 잡일인데 그 일 하셔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럼 식당에 가서 젊은 사람 남자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1,50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합니까? 주방에는 들어갈 엄두도 안 내고 식탁에 수저 놓고 냅킨 놓고 그거 하셔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싶었다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구나. 그 기회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자기가 하는 거구나. 저 마음이 참 귀하구나.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젊은 목사인데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인턴은 얘를 우리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할까 말까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수습기간이에요. 수습기간. 여러분 인생이 우리는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깐이에요. 잠깐. 아주 잠깐.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잠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잠깐이에요. 엊그제 같아요. 진짜 펄펄 날 것 같았어요. 옛날에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우아하게 사고치지 말고 잘 우아하게 은퇴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나 기가 막혀서 내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요때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가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오늘 얘기했잖아요.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 여러분 개는 어때? 살아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 기회를 잡으시고 헌신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9절 10절 말씀 함께 나누고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걸까? 죽음 앞에 굴복하며 절망하며 허무하게 살 건가? 어차피 죽을 것이니 매일 자신을 즐겁게 할 일들만 찾아 누릴 건가? 제가 늘 말씀드린 첫 번째 전도서 설교할 때 허무주의, 쾌락주 이건 전부 다 통하는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허무하게 보거나 아니면 어차피 허무하니까 쾌락으로 누리자. 이건 같은 개념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다음이 있으며 그 다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진다고.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자 기회예요. 어떤 애 욕심꾸러기처럼 지 것만 움켜잡고 있다가 나눌 줄 모르다가 인심 잃어서 아무도 안 놀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 자녀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지만 움켜쥐고 먹고 욕심 부리면 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남하고 나누고 즐겁게 하면은 그게 정말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내미 와가지고 친구가 지난주에 왔어. 딸 위신도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 친구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고 내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줬으니 자기 친구한테 자기 체면도 쓰고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뭐 관광 여행 다니니 얼마나 쓸 길이 많겠어. 다 먹고 쓰는 거지 뭐. 그러면은 그럴 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또 사진을 나한테 보여줘. 뭐 먹었어요, 뭐 했다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난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기분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집만 모르고 집값밖에 모르고 움켜쥐고 앉았고 그러면 주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면서 아이들처럼 기뻐하면서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이 선물을 함께 나누고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족인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천국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이 별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자꾸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황금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황금길 계속 걸으면 제가 캄보디아인가 뭐 저기 태국인가 갔더니 아니 눈부셔 죽겠어. 거기 사원을 전부 다 번쩍번쩍 해가지고 나 그런 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고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자연, 내추럴한 걸 좋아하거든요. 자연이 좋단 말이에요. 저는 초록이 좋고 그 상큼한 숲 공기가 좋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인공적으로 황금 막 번쩍번쩍하면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환경이 아니라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편안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할 때의 기분 좋음, 유쾌함.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뭘 가리거나 숨기거나 체면 차리거나 뭐 그런 거 없고 막 긴장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마음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막 의식하거나 뭘 신경 써야 되거나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난 여기 릴렉스. 뭘 해도 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요. 그리고 무한한 자원이 공급이 돼. 하나도 낭임없이. 나는 걱정할 게 1도 없어. 그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요. 근데 내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어. 그리고 내 몸은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악을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어. 그렇죠? 근데 누리고 느끼는 것은 느껴져 내가. 거기 천국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 천국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걸 연습해야지. 아니 죽어서 왜 천국이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어서 지옥이 아니고 여기서 이미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고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줄로 안 믿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못 누려요. 맛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천국이 어떤 것인지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맛보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미국 이민 가려고 하면 햄버거도 먹어보고 피자도 먹어보고 바다도 발라먹고 모닝커피도 마셔가면서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이민 가는 분들 보면 그렇죠?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천국 가려면 연습을 해야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7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람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요 식사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산다면 마음이 불편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못 따라가요. 내리사랑이지 윗사랑은 안 돼요. 아마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자녀를 키워보니 생각이 나요. 그게 더 생각나.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했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겠구나.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해서 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새록새록 드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다 보니까 키워보니까. 그러니 주신 것에 감사하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끝에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벌써 뭐 하셨다고? 기쁘게 받으셨다. 용납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용납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554장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짧고요. 실제로 짧아요. 짧고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믿을 수 있는 기회, 이때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때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때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때가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천국이 아니라면 천국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고 경험하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살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나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똑같다고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을 때가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신 축복을 나누며 함께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